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으로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 또는 실패한 베드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자국 움직이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갈보리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후의 목적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장소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을 거의 마쳐가실 즈음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그 빌립보 지방을 여행하셨고, 거기서 십자가의 비밀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모든 교회에서 지켜져 오는 성만찬의 효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처럼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고뇌의 기도를 마칠 때에 오늘 가룟 유다와 그와 함께한 그 온 군병들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세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예, 베드로의 그 실패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스승인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을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초대교회에서 정말로 유명한 사건이 되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야바 그때에서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고만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5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들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다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런 신앙을 우리는 발목신앙 또는 교회의 마당만 받는 신앙이라고 오늘 볼 수가 있죠. 베드로가 가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추락하게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멀찍이 따라간다. 예, 그 전에는 늘 주님과의 함께 가까이 한 자가, 늘 가까이서 함께 했던 자가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군병을 통해서 체포되고 붙잡히고 이제 정말로 그 십자가를 지며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멀찍이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스승의 체포로 낙담하고 절망하며 자신의 생명의 이유를 느끼고 극도로 이축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50절에서 과감하게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말구의 길을 베는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말은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 단서를 제공하는 말씀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은 이미
그가 몸으로 예수님과 멀어진 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옥에도 불구하고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다는 그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멀어지자 베드로의 그 마음뿐만 아니라 결심도 멀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오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오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깊고 연륜이 있고 체험이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일단 교회와 멀어지면 그의 믿음 헛된 것이 우리가 압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은 발목신앙이요 교회 마당만 밟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교회가 점점점 멀어진다면 이것은 어때요? 주님과의 멀어진다는 신호라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그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 마당만 밟는 교인들의 모습에 연상을 시키는 거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또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고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지요. 주일 예배도 드리죠. 수요 예배도 드리죠. 교회 매사에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지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모든 매사의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점점 교회와의 멀어져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문제 속에 부딪히면은 정말 교회 성도들과의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그 신앙, 그 마음은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괴롭히기 위함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다 드린 거예요. 수요 예배 드린 겁니까? 금요 예배 드린 겁니까? 철학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다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늘 사랑으로 접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교회 가까이로 원하십니까? 주님과 가까이 대화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73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를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라 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내 심령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내 생각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내가 주의 몸과 가까이 할 때, 교회에 가까이 할 때에 바로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피난처로 삼을 때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복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요 사탄의 타켓이었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그 수제자인 베드로를요 공격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세운 신앙의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하는 그런 사단의 타켓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 타켓은 누가 타켓인가 아세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목회자가 타켓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무너지면은, 넘어지면은 그 교회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가장 큰 타겟은 바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 타겟이었어요? 베드로가 사단의 타겟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12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왜 베드로를 타겟으로 삼았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은 그 베드로를 타겟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만 넘어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보면 여기 2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 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셨죠. 주님은 베드로가 사단에 탁게 된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이긴 후에는, 너희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후일 베드로는 자신이 당했던 경험을 되살려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사단의 공격에 대한 것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오늘 베드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5절을 씁니다. 베드로가 하였던 마음의 한 단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람들의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다 그랬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베드로가 함께 앉았었습니다. 그 무리들 속에 베드로는 함께 앉았는 거예요. 슬그머니 여러분, 베드로가 끼어 앉았던 곳에는 대제사장들의 뜻에서 모여 앉았던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무리였었어요? 단순히 호기심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무리였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었어요. 어떤 자들이었었어요? 구경꾼들이었었습니다. 그 무리의 구경꾼들, 그 무리 속에 베드로는 그 사이에 있었어요. 그 무리 어떤 자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원수같이 여긴 그들 무리 속에 바로 베드로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음의 방관자가 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구경꾼이 되라고. 예, 그래서 고린도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고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더라 그랬었습니다. 예,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구경꾼이라는 거예요. 구경꾼. 예,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조롱을 했습니까? 그 조롱을 받았어요. 예, 말할 수 없는 그 비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통해서 침을 뱉고요, 머리를 흔들며 모욕까지, 그런 행동까지 보였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요, 헐거벗겨 십자가에 매달리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참고 견디셨지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냐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런 비난거리를 당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은요, 입을 열지 않냐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려고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오늘 가봐야 뜰에 들으셨다면 어떤 모습의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수치와 고난의 현장에 여러분 자신을 구경거리로 내어줄 각오를 하고 여러분 예수님 곁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교회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구경거리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각오 속에서 주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자가 바로 베드로 제자였습니다. 오늘 57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의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어둠에 자신을 숨기고 일찍이 예수님을 따라가 대차장들에서 방관자의 무리를 섞여 앉아있던 그 베드로는 밝은 빛에 의해서 자신의 신물이 노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한 여자로부터 불의의 일격탈을 당합니다. 56절에 한 여종이 그러잖아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럽니다. 베드로의 신분이 나타나니까 한 여종이 베드로 이 사람도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너무 당황한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이되 이 여자의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여유 없이 바로 부인해버립니다. 전에는요 예수님 곁에 꼭 따라다녔었어요. 수제자로서의 주님을 쫓았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림자처럼 쫓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주님을 부인해버립니다. 부인하다 아르레 오마이 이는 인정하기를 거부하다라는 그런 뜻이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정하기를 정말 부인한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 앞에 사용된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장 측근자 중에 측근자였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님의 수지자요 많은 은사와 많은 능력을 많이 체험한 자가 바로 베드로였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현장에서 있었고 변화산의 신간 체험 현장에서도 베드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했었습니다. 생각도 해보지 않냐고 순간 부인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지자 베드로의 대답은 우리의 실망하게 합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에 관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제자 입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는 대답이 나온다는 것은 인간의 체험과 자식의 지식이 얼마나 허약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물론 체험과 지식은 우리가 믿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이 알아야 하고 많이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나 보는 것, 만지는 것, 아는 것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더 큰 기초는 바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자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베드로는 후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우리에게 할 수 있으시죠.
전에는 예수가 그랬어, 베드로가. 예. 근데 깨달은 후에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아직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다다. 내가 보지 못하나 믿는다고 했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진수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십자가의 그 고난도 함께 따를 수 있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순교정신 신앙을 가진 성도의 특징은 그가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봐야 그 뜰에 예수님을 부인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연들려 지식에 연들 수는 없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책임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은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는데 더 급급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더 귀한 것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성경 지식과 영적 체험을 가져도 자신 앞에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난에 전심으로 동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더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대에게 밝힌 바 내가 너에게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에게도 가야바의 뜰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수제자리에도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비겁한 성도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사랑은 그 마음, 예수님을 자체를 즐거워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체에 대한 만족이 바로 그 믿음이 어떤 체험보다 어떤 지식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을 받고 통곡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61절 62절 말씀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아닌 오늘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나와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몸을 돌려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책망하는 눈빛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여러분이었다면 책망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과 연민에 가득 찬 눈빛이자 제 헌신을 요구하는 눈빛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이 바라봤을 때에 베드로와 그 마주쳤을 때에 베드로는 이미 그것을 느낀 겁니다. 비록 베드로가 자신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함으로써 믿음에 실패했지만 다시 돌이켜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32절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통곡 가운데서도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보셨고 주님의 시선을 받는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순간 너무도 이율 배반적인 자신의 모습에 베드로는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받고 통과하는 베드로의 눈빛은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회개하게 된 일련의 과정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60절 말씀에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였나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닭의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잠에서 깨우듯 각성시킨 것으로 여겨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닭 울음소리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바로 닭 울음소리는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뿐 베드로를 각성시키고 깨우신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닭 그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곡하며 눈물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이었던 베드로에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은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는 닭 울음소리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수많은 닭 울음소리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직장석에서 얼음을 때 닭 울음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건강을 잃었을 때에 닭 울음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려움이 올 때에,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에,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이 올 때에 닭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 정작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비극으로 끝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고전 가운데 하나입니까? 우리의 양식을 키우는 좋은 이야기라고 지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요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1호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가장 위대한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들어서 유익한 예권이 될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직결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은 우리 죽은 그 영혼을 듣고 바로 소망을 얻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자기 죄의 무언가를 깨닫게 깨닫지 않은 그 책망의 능력이 있는 줄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만일 때에 그 교만을 깨뜨리고 낮아지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이 고단할 때에 힘을 주는 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사명에 무감각할 때에, 무관심할 때에 그것을 깨워 흔드는 요소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눈에서 흘렸던 회개의 눈물은 그를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주의 말씀이 생명을 붙드는 능력이 다가오게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일찍이 따라가는 순간부터 이미 실패에 예견되었습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교인들 또한 사단의 표적이 되기에 매우 용이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에게도 언제 비겁한 자의 본능이 되살아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단은 성도와 주님 사이에 세기를 박아 성도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광분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다시 세워졌고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사역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회개한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또한 회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주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에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오늘 베드로처럼 회개하며 정말 부인했던 정말 베드로처럼 깨닫고 우리가 통곡하며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